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신앙적인 계명만이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되고 또 이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식당을 하는 분에게 개업을 가서 혹은 다른 사업을 하는데 개업을 가서 가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보면은 사업장에 와서 축복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장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할 것인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식당을 예를 들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 하면 그 식당 반드시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면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원하고 가족같이 대해주기를 원하지, 이거 팔아가 당신 돈 벌게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식당 잘 되는 집의 특징은 뭐냐면 손님들을 아주 왕같이 모십니다. 귀하게 대접합니다. 음식도 맛나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틀림없이 식당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무시하고 정성을 들이지 않고 돈만 벌기 위해서 대강해낸다, 그 식당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피조물 중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해야 되고 피조물 가운데는 사람으로 중심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면 반드시 죄가 그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 권력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사람을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고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만 사람을 살리고 나도 행복하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보다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그러나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보다 자기 명예나 이익이나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 1절에 보면은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니아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빌리스 각하여, 대제사장이 그것도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많이 짜는데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이제는 드둘로라는 변정하는 사람, 변호인, 변론가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 불러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의 목적을 위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기를 자꾸 이렇게 작전하는 거예요.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역사가 요세비우스라는 사람의 글에 의하면은 악한 총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위가 기간이 6년인데 재위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 제위기간 동안 악한 강도들 몇 사람을 잡아서 사형 선고를 시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잠깐 동안 조용한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더블로는 그 사건을 가지고 태평을 누리고 이렇게 표현했고, 또 벨릭스를 향하여서 선견이, 이 선견이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가 신이나 황제에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잡아서 죽여달라고 지금 아부하는 거지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천년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게 하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바울의 제목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천년병 같은 자라, 둘째로는 뭐요? 천하를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요,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 하는 말로 고소했습니다. 하나도 성립되지 않는 말이죠. 자, 그 다음 8절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을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 말라하니, 이제 바울이 그 죄목에 대한 자기의 변호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이 열의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머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바울의 변론은, 이 변론을 하는데 더둘로와 같이 바울이 뭐 아부를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벨릭스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총독으로 있은 지 몇 년이 됐으니까 우리나라의 신앙이라든가 삶이라든가 다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말할 뿐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단 말은 소요를 일으킬 만큼 작전을 하고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 어떻게 시간이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사람을 모아서 소요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증거는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에 또는 시중에서 머리를 소동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만약에 이 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라.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제 진실하게 변론을 하는 거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만약 지금 이 재판석에서 그런 소외라든가 혹은 전염병 같이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다면은 지금 사람들에게 와서 나오라고 말해 보시라는 거죠. 14절에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께 고발이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이 이제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의 계수라는데 그 도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심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렇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 두 가지 때문에 안 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드렸듯이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서면에 나가서 약장소 보면서 약을 사와서 아내에게 왜 그거 사왔느냐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가서 들을 때 또 살 마음이 있는데 가만보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것이 분명히 가짜인데 어떻게 저렇게 진짜같이 말하고, 나는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왜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부끄럽고 담대하지 못할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로 믿고 진짜같이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게 7, 8년 후에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셔서 제가 확실히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시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 속에,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걸 사실로 말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누구 앞에서든지 사실로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실로 말하고 싶어도 내가 사실로 깨닫고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사실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어떤 권력과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총독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이 와 있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평민이에요. 평민이 총독 앞에 내가 믿는 바를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런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립김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높은 권세나 어떤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면은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죽인다면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과 담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없이는 내가 아무리 믿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인기를 끌고 성공하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울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은 자리에 가고 인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이나 사람을 그것을 통해서 죽이고 상처를 주고 넘어뜨린다면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조상의 하나님을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나 올 것을 바라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네가 모세 말하면 네가 모세를 알았으면 나를 알았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유대교라는 또 다른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은 복음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대인 지금 제사장이라든가 더둘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어른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어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신앙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구구사전에는 하나님이라고 찾으면 없습니다.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뭐의 어떤 의미냐면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늘님, 기우제를 지내고 무슨 하늘 천진신명 하늘님, 그 하늘님이 어떤 의미?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사는데 원래 가사는 압니까? 아닙니다. 원래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인데 이게 국문학적으로 어문이 틀린 데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도님은, 여러분은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아멘.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마세. 이게 원래 가사입니다. 우리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로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이랬어요. 역시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알았으면 나를 알았다고 말씀하셨고, 성경 중요하게 세 군데 나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정한, 당시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주로 사용할 때 우리가 셉차진이라고 그러는데 70인경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신약은 없을 때입니다. 그 구약 모든 성경도 누구? 율법, 모세란 말은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이에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는다. 우리도 구약을 믿을 때 그 모든 구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는다. 저 사람들이 지금 정작에 조상들이 있던 것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폐하려고 그러고 잘못된 걸 믿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 이상한 연병을 갖다준다. 그게 아니다. 내가 믿는 신앙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믿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변론하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합니다. 이게 악인도 부활한다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백보자,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놓고, 사망이 죽은 자를 내놓고, 강이 죽은 자를 내놓고, 모든 죽은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서.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죠. 지옥에 가요. 그래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왜 부활해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과 선인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 함을 증거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끓김을 기록하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어야만 그가 그리스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걸 믿으면 우리 삶은 진짜 믿으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덜 믿기 때문에. 믿기는 믿겠지, 덜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과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니까? 나를 위해서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이제 이 건강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이제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살기 목적이에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 두고 갈 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영원한 나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끓이기 맺기를 힘쓴다고 고백하는 거지요. 열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가 뭐예요? 구제의 헌금을 들고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막 소동하게 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다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도 틀린 말이다 그 말이에요.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지금까지 다 봤는데 지금 이렇게 고소한 것은 아시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된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해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거든 말하라 하소서. 그렇다면 정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고소하고 불법으로 할 게 아니고 당신이 행정의 총수니까 당신한테 가서 정식으로 고소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불법인 것이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이들이 고발하는 게 부활 자꾸 전한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부활 전하지 말라 해도 부활 전해야 되겠죠. 요즘 시대는 너무 신앙도 부패되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동전녀 탄생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신 죄 없이 오신 하나님인 사람이십니다. 아멘. 사람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성령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제는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는지, 사람들이 안 믿기 위해서 안 믿는다고 그러는지 이제는 적당하게 섞였어요.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편한 대로 믿으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낸 구주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과 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벨릭스가 이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되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너희를 처리하라. 자,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다양한 생각을 가집니다. 제사장과 더둘로는 바울이 가장 악한 죄인이다, 저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라는 총독은 또 유대 종교와 유대의 어떤 전통을 알기 때문에 바울을 보니까 죄는 없다, 죄는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 식민을 가지기 때문에 죽이기도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 듣고 두렵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을 자주 만나요. 이게 26절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요?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자꾸 바울을 불러서 말도 듣고 이야기하는 목적은 믿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뭐요? 돈 좀 달라, 뇌물을 바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을 잘못 택하지요. 더들로를 택했으면, 제사장을 택했으면 뇌물을 받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뇌물을 주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늘 보는 거예요. 더들로는 변호해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지금 인기를 얻고 돈도 좀 벌려고 그러고, 제사장은 더들로를 시켜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기도 하고,
벨릭스는 이걸 통해서 돈이나 좀 얻어가 뜯어볼까 싶기도 하고,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만날 때에 내게 이익되느냐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좀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를 나가더라도 모임에 가면 늘 한 게 항상 자기, 나라에서도 왜 시끄럽느냐, 맨 자기, 우리 당 이익, 우리 아파트 이익, 우리 그냥 노동자 이익,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 백성이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지느냐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프게 하고 서로 불신앙하고 서로 미워하고 얼마나 살기 힘든 어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보면은 그래야 이게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사회든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것도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정말로 진리이고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너희 이웃을 내 몸같이 먼저,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관점이나 가치관이나 삶이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 이익을 보지 말고, 내 명예를 보지 말고, 내 위치를 보지 말고, 내 입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 벨릭스가 유대인도 부담스럽고 바울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니까 정치인으로서 부담스럽고, 바울은 로마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죄 없는데 정죄할 수도 없으니까 부담스러운 존재이고, 그래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기는 해요. 자유를 주고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들이 돕도록. 둘째, 벨릭스가 볼 때는 왜 자유를 줬겠느냐? 아무리 봐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거든요. 두 가지, 시민권과 죄가 없기 때문에 자유도 주고 또 친구를 돕도록 하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상당히 그 자유적인 자유스러운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자와 심판을 강론하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가 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어야 의롭다. 그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또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 분명히 심판에 대해 말하니까 벨릭스는 죄가 많은 거로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질 줄 믿습니다. 이길 때 또 깐다 이러면 안 돼요. 깐다. 제가 지난주에 화봉교회를 갔더니 또 목사님, 장로님이 식사를 사주는데 거기에서 믿고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누나가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막 누나한테 얼마나 화를 내더래요. 누나, 왜 내 얘기를 전마다 목사님께 했냐? 그때 나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막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자기 이야기만 자꾸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중에는 누가 일러줬다는 사람 없겠지요? 그렇게 마음이 찔리고 내 얘기를 한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찔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벨릭스 같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에서 죄에서 벗어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죠. 너무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벨릭스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두려우니까 가라. 가라. 두렵다고 안 하고 빨리 가라. 회개도 안 하고 너를 부리라고 동시에 많이 부르는데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이태가 지난 후 브루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더니라. 사실은 이 벨릭스가 구리하여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유대인에게 뭐요? 마음을 얻고자, 인기 얻고자, 이 정치인이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가둬두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대제사장과 드들로와 벨릭스와 베스도와 어떤 사람이 바울을 구려하고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데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유하였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둘째로는 바울을 찾아오는 자유로우니까 복음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열매를 얻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때로는 악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방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말씀합니다.